네, 감사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누가복음 7장 32절부터 35절 말씀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1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에 올릴게요. 또 가라사대 이 세대의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할꼬 무엇과 같은고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서로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가 울지 아니하였다 함과 같도다. 세례 요한이 와서 떡도 먹지 아니하며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며 너희 말이 귀신 들렸다 하더니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너희 말이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요, 세상과 함께 춤추지도 말고 세상과 함께 울지도 말라. 비유 첫 시간입니다. 여기 장터에서 노는 그 어린 애들이 피리를 불고 춤을 추고 그 다음에 또 울고 불고 애곡을 하는데 요 예수님이 비유를 들었던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또 마침 첫 번째 시간에 우리 전전도사님하고 우리 성희 씨 와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제목은 세상과 춤추지 말며 울지도 말라.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가 시키는 말만, 시키는 일만 하셨어요. 그렇죠. 자기를 위하여 충분히 힘도 쓰고 또 일도 할 수 있는 분인데 자기를 위해서는 단 한순간도 살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 하라는 그 일만 하고 그 말만 하고 살았어요. 십자가에서도 충분히 내려와서 십자가를 부수고 내려올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너 내려가서 죽어. 아무 말도 안 하고 십자가에서 죽습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삶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았기 때문에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안 받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힘을 소유하고 이름을 남기고 멋진 명성을 쟁취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고 오히려 어떻게 하냐면 비워지고 털리고 빼앗기다가 결국 내 이름까지 다 빼앗겨가지고 예수의 이름을 받아서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을 가는 겁니다. 고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고 누가 그랬나요? 성경에는 그런 말 없죠. 예수님이 하신 말 아니면 누가 한 얘기일까요? 세상에서 한 얘기죠. 세상은 그래요. 세상은 사람이 죽어서 이름을 남기는 게 올바른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에서 이름을 어떻게 하냐면 내 이름을 빼앗기고 죽고 예수의 이름으로 천국을 가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지금 장마당에서 장구치고 놀고 지금 울고 불고 막 춤추는 그런 세계관하고 우리는 같이 어울려서 부안해동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한마디를 하십니다. 어떻게 얘기했냐면 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 볼게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멍해가 뭐죠? 우리 성희 씨 멍해가 뭔지 알아요? 이제 왜 소 끌 때, 소가 일할 때, 시골에 가면 소가 일할 때 여기 매는 거 있죠. 이렇게 매고 뒤에서 쟁기 끌고 막 가는 거 있죠. 이걸 멍해라고 그래요. 근데 그 히브리인들, 그 유대 사람들은 멍해를, 우리는 소를 한 마리에다 이렇게 멍해를 메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두 마리에다가 멍해를 메워요. 두 마리에다가. 그래. 한 마리, 두 마리에다가 같이 멍해를 메워가지고 뒤에서 쟁기를 끌고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 멍해를 얘기해요. 자, 그러면 알다시피 믿지 않는 자, 빨간 글씨, 멍해, 파란 글씨. 제가 이렇게 했을 때 이걸 설명하려고 했다고 얘기했었어요. 그래서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의와 불법, 의, 옳은 거하고 옳지 않은 게 어떻게 같이 할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냐. 어둠은 빛이 있으면 물론하지 사귈 수가 없죠.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귀신이죠.
마귀 새끼를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귀신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그러니까 믿지 않는 자하고 믿는 자하고 같이 어떻게 됩니까? 같이 있을 수 있다 없다? 없다. 그 예를 들어서 결혼을 했는데 믿지 않는 사람하고 믿는 사람하고 결혼하게 되면 그게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안 한다는 얘기예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되리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상하고 같이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저희 가운데 거하여 두루 행하여 나는 저희 하나님이 되고 저희는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자, 이 말은 단순히 믿지 않는 자와 사귀거나 결혼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이렇게 글씨로 풀면 안 된다고 그래서 성경 말씀을 글씨로 풀어버리면 야, 믿지 않는 자는 사귀지도 말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지금 밖에 나가가지고 세상 살면서 믿지 않는 자하고 우리 믿는 자하고 그럼 사귀지도 말고 그럼 우리는 뭐 우리끼리만 살면 되는 거예요? 그 말 아니죠. 문자로 보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믿지 않는 자와 사귀거나 결혼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럼 믿지 않는 자들하고 결혼도 할 수 있어요. 그 말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 주변에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교회는 다녀요. 왔다 갔다 교회를 다니는데 진짜 예수를 몰라.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얘기는 뭡니까? 예수는 진리죠. 진리가 내 안에 없다. 즉 내 안에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이 없는데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남들은 세상 사람들은 예수를 믿네, 교회를 다니네.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는 양만 있는 게 아니고 염소도 있어요. 가라지도 있고 알곡도 있어요. 같이 있어요. 이렇게. 그래서 도리어 어쩌보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더 많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판단을 하냐면 교회를 다니니까 왔다 갔다 교회를 다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라가 하고 정말 훌륭한 혼처자리도 있었는데도 그걸 다 마다하고 그 사람과 결혼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그 안에 말씀과 예수가 없어. 그러니까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야. 믿지를 않다 보니까 자꾸 어떻게 하냐면 예수가 없으니까 교회를 가려고 그러면 예배를 드리러 가려면 못 가게 해. 뭘로 못 가게 해요? 두드려 패서? 그렇지 않죠. 내가 맛있는 거 사줄게. 우리 어디 놀러 가자. 뭐 어디 가면 구경할 게 많다. 이런 걸로 세상 것으로 유혹을 해가지고 교회를 자꾸 못 가게 막아요. 정말 예수를 믿고 교회를 다닌다 해가지고 정말 좋은 자리 다 그냥 마다하고 갔는데 보니까는 예수가 없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교회만 다닌 거야. 종교 행위만 했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도리어 거기서 끝나면 다행인데 예수 믿는 것을 방해하는 것까지 그냥 어떻게든지 그냥 하겠는데 막 피파까지 해버려. 그러면 정념이 떨어져가지고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한 것을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우리가 이제 문자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그런 것이고 바울은 지금 그런 얘기 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떤 읽어보면 그런 말 같아요. 그런 말 같은데 그런 말이 아니고 그리고 이 말은 단순히 예수 믿고 죄짓지 말고 착한 일을 많이 해라는 그런 말도 아니에요.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성도와 세상의 삶의 원리가 지금 구별되어 있다. 차별이 되고 있다. 다르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것은 믿는 자하고 믿지 않는 자들의 세계관과 가치관이 달라.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르니까는 어찌 빛과 어둠이 같을 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전부 다 이 가치관 얘기고 차별이 난다는 그런 구별 얘기를 해요. 아까 조금 전에 우리 성경 씨도 얘기했지만 히브리 사람들한테 멍에는 짐승이 2마리가 함께 매는 멍에였어. 멍에.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 멍에를 같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 되죠. 2마리가. 얘가 멍에고 이거 앞에 얘가 소가 있어. 얘가 이렇게 같은 방향으로 끌고 가야 뒤에서 이렇게 쟁기질 하는데 얘는 일로 가는데 얘가 거꾸로 오면은 이게 돼요 안 돼요 멍에가. 그러니까 한 멍에를 지어야 된단 말이에요. 같은 멍에를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 같은 방향으로 가지 않고 딴 방향으로 가게 되면 멍에를 같이 맬 수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우리는 어쪽으로 온다? 반대쪽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상을 섬기러 종교 행위를 하러 가지만 우리는 뭐 한다? 하늘나라를 가서 신앙생활을 하러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차이가 있어요.
그렇게 차이가 있다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은 서로 다른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래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처럼 우리도 이렇게 갔어요. 우리도 세상으로 갔다가 어느 날 갑자기 회심돼 가지고 성령 받고 깨닫고 예수님의 인치심을 받고 어떻게 돼요? 뉴턴 했어요. 뉴턴을 해가지고 얘는 세상 사람들이 일로 쭉 가고 있고 우리는 어느 날 보니까 깨달아가지고 일로 가면 지옥이야, 사망이야. 그렇기 때문에 안 되겠어 하면서 돌아왔어. 요걸 회개라고 그래요. 뉴턴을. 요거를 갖다가 헬라어로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요. 요 단어 정도는 외워주면 좋아요. 메타노이아라고 그래요. 요걸 회개라고 그래요. 자, 그럼 회개는 정확히 말하면 내가 누구한테 뭘 잘못했는데 내가 그 사람한테 용서를 빌고 사과하고 그것만큼 내가 대가를 치러주면 나는 그건 회개했다?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니죠. 회개는 뭐예요? 그거는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그냥 거래 관계로 어떤 내가 유감 표시해주고 했으면 끝난 거죠. 근데 회개는 뭐예요? 돌아오는 거죠. 어디로 돌아오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하나님 의적 존재로 만들어졌죠. 창조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생명이 되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숨결이 들어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화처럼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되어 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가인처럼 에덴의 동쪽으로 쫓겨나가지고 하나님과 반대편에 서서 노땅으로 갔단 말이에요. 유리방황하면서 살았어요. 살다가 보니까 이게 아니야 하고 다시 돌아오는 게 돌아온 탕제 얘기고 그걸 회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만 바라보고 그러니까 관역을 하나님 쪽으로 쏘고 있어야 되는데 내가 어느 날 보니까는 세상의 권력과 돈과 명예와 이런 걸 보고 내가 관역을 쏘고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다시 하나님한테 관역을 쏘고 있는 것을 뉴턴, 회개, 메타노이아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항상 어떻게 가게 돼 있냐면 반대로 가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비유 내용이 바로 그거예요. 자, 장터에서 종교 노름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장터라는 얘기는 상징적이에요. 종교 행위하는 곳에서 뭐를 한다? 세상 사람들은 춤을 춰요.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춤추는 곳에서 우리는 춤을 추면 돼요, 안 돼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춤추지 않고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이 억울하다고 해가지고 애국하는 그 자리에서 울고불고 하는 자리에서 우리가 같이 부하내동해가지고 울고불고 하면 되겠냐 안 되겠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반대 방향이라고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 비유 내용이 바로 그런 얘기예요. 반대 방향이래요. 뉴턴.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예수가 나의 삶의 주체가 되어 살게 되는 성도의 삶하고 지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같은 방향으로 갈 수가 없다. 세상 사람들은 일로 가고 우리는 다시 뉴턴에서 하나님 방향으로 왔기 때문에 세상과 하나님은 반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어떻게 된다? 같이 어울릴 수가 없고 그런 것이지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구별되어 있다 이 말이에요. 구별되어 있다. 차별되어 있다. 이 구별이 거룩이죠. 이 거룩을 갖다가 우리가 구별이라고 그러잖아요. 성도, 거룩한 무리, 거룩한 성자, 무리 도자, 거룩한 무리들, 구별된 무리들. 우리가 뭐 그렇게 거룩하지 않잖아요, 인간이. 얘 보고 성구라고 그래요. 거룩한 도구라고 그래요. 얘가 무슨 거룩해요, 얘가. 존경스러워, 얘가 뭐가. 그런데 뭐라고요? 하나님 앞에 구별된 하나님의 말씀만 선포되는 곳, 구별된 곳이기 때문에 성구 이렇게 부르는 거죠. 우리 주님은, 예수님은 이 세상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다스리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은 공중 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세상이라고 하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하고가 어떻게 돼요? 우리는 하늘나라 백성이기 때문에 이 땅은 뭐예요? 나그네 땅이에요. 우리가 그냥 잠시 머물다 가는 나그네 땅이고 우리는 이 땅에서 보면 이방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늘에 계신 분이 이 땅에 오니까 사마리아인 이방인 취급했다고요. 하늘나라에서 이 땅에 오니까는 너는 우리나라 사람 아니잖아. 그래서 너는 안 좋아, 나빠 하면서 이방 취급하고 나가 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라고 그러냐면 성경은 외국인으로 살아야 된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요? 성일 씨, 힘들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발 딛고 사는데 어떻게 우리가 외국인으로 사냐고, 이방인으로, 나그네로, 떠돌이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예수 믿기가 힘들어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알아요. 그 결말이 알아요.
네가 잠시 이 세상에서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지만 이거는 후 불면 어느 순간에 없어질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 찰나의 어떤 기쁨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고 영원한 삶을 그쵸? 누리고 살 거라는 것도 알기 때문에 잠시 이 세상에서 잠시 어려움과 고난은 내가 참고 견디겠다. 왜? 소망이 있으니까. 하늘나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세상은 엄밀히 말하면 우리 하늘나라의 백성한테 이 세상은 엄밀히 말하면 원수의 나라죠. 원수의 나라예요. 그런데 이 적국에서 원수의 나라에서 무슨 큰 벼슬을 하고 이름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에게 그게 자랑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 이름을 남기지 아니하고 원수의 나라에 가가지고 이름을 남기고 큰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되고자 한다는 것이 정말 하나님 백성으로서 그게 자랑이 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적국에서 이름을 남긴다. 그 적국에서 유명한 사람이 된다. 적국을 도와줘서 그럼 역적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무슨 큰 업적을 남기고 뭘 하고 한다는 그 자체는 뭐다? 어떻게 보면 하늘나라 입장에서 보면 그건 이 땅에다 남기는 그 자체는 그게 바벨탑이잖아요. 바벨탑을 쌓아봤자 그건 업적이에요. 하나님 확 불어버려요. 흩어버려요. 우리 보통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이 그랬잖아. 나라를 팔아먹어 이한 용을 먹어 역적이니 막 이렇게 욕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보면 이 땅에서 내가 무슨 업적을 쌓고 이름을 남기기 위해서 고군분투하잖아요. 그럼 사실은 내가 뭐예요? 내가 역적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역적인 걸 갖다가 모르면서 이한 용만 그렇게 욕을 대대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적국에서 이름을 남기겠다 하는 자들은 이미 적국으로 국적을 옮긴 거죠. 거기서 국무총리가 되고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이미 나라가 국적이 옮겨진 거죠. 그건 배신자예요. 그거는 반역자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성도의 삶에 들어오셔가지고 이 세상에서 대장이 싶어하고 권력을 갖고 싶어하고 돈을 갖고 싶어하고 이런 자들을 또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 단단한 마음에 어떻게 그 단단한 마음을 확 갈아 엎어가지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꿔주는 것을 우리가 씨 뿌린 자에 비유해서 그걸 옥토라고 그래요. 예, 제가 이게 그 텃밭을 가꾸다 보면 이렇게 퇴비를 뿌려놔요. 아주 독해요. 암모니아가스가 많이 나고 냄새도 지독해. 그런데 시간이 지나가지고 얘가 거름이 되잖아요. 분해가 돼가지고 분해가 되면요. 봄 되면 땅이 어떻게 됐냐면 부슬부슬부슬 일어나요. 보들보들해요. 그래서 거기다 심으면 그 땅이 딱딱하면 뿌리들이 숨을 못 쉬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부슬부슬 하니까는 공기층이 잘 통하고 물도 잘 먹고 영양분이 고루 되니까 식물도 잘 되고 꽃도 이쁜 걸 펴요. 그렇게 옥토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딱딱한 땅을 갈아 엎어요. 이 세상에서 대장이 되고 싶어하고 이 세상에서 뭔가 자랑을 하고 싶어하고 업적을 남기고 싶어하고 이름을 남기고 싶어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에 들어가가지고 단단한 마음을 지경을 한다고 그러죠. 갈아 엎어서 옥토로 부들부들한 부드러운 흙으로 만들어 주셔요. 이거를 신학 용어로 자아 해체 작업이라 그래요. 우리의 딱딱한 마음을 전부 다 풀어 해치는 그 해체 작업이라 하고 요거를 제가 눈을 잘 쓰고 있는 자기 부인의 삶이라 그래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는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는 다시는 내가 살지 않겠다. 이렇게 하는 거. 내가 지금 부인되는 거예요. 이 전체를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걸 갖다가 신앙생활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활을 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안 하면 뭐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뭐다? 이거 종교행위예요. 종교는 뭐예요? 우리 또 성희 씨가 또 철학에 관심이 있으니까 이 종교에 대해서 또 그냥 정확하게 알면 좋아요. 종교라는 게 뭐냐면 종교는 신앙생활하고 우리 기독교가 다른 거는 뭐다? 종교는 부처님이나 뭐 신령님이나 어떻게 돼요? 내 필요에 의해서 내가 뭔가 필요를 해. 근데 내가 힘이 약해. 그러니까 힘이 센 사람한테 그냥 가는 게 아니고 주머니에 노다또리든 뭘 들고 가서 뭘 바치면서 대신에 나보다 힘센 그분한테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요게 종교예요. 그러니까 종교는 어떻게 하다? 내가 필요해서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절을 찾아간다든지 어디 뭐 산신령을 찾아간다든지 어디 뭐 굴 속에서 뭘 한다든지 찾아가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요. 지금 우리 성희 씨한테 여기 왔다는 얘기는 성희 씨한테 지금 예수님이 성령이 찾아가서 여기서 발걸음을 옮겨놓은 거예요. 근데 옮겨놨는데 그걸 갖다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경륜을 해 나가냐면 사람을 통해서 하셔요. 그래서 내 주변에 어떤 사람을 붙여줬는가 따라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나 사랑하지 않나가 판결이 돼요.
분별할 수 있어요. 나한테 도둑이나 강도나 이런 거 붙여주면 그건 세상 사람들 붙여주기 때문에 하나님하고 상관없어요. 그런데 우리 전도사님 같은 분을 붙여줘가지고 그렇게 케어하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신실하신 우리 전도사님을 붙였다는 얘기는 하나님은 저 전도사님을 통해 가지고 지금 성희한테 지금 사랑을 퍼붓고 있는 거예요. 이걸 느끼면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솔직히 무릎 꿇고 눈물을 흘리게 돼 있어. 어찌 나 같은 사람을. 우편 강도는요, 평생 죽을 때까지 강도질마다 죽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착한 일이라고는 개꼴 요만큼도 없어요. 그런데 죽기 전에 예수님 옆에 가지고 예수님 보고 정말 하나님 맞습니다. 그 한마디 한 걸 가지고 너는 이 시간부터 나랑 낙원에 있을 것이다 그래. 천국에 있을 것이다 그래요. 우리가 잘 아는 김대도 있어요. 도끼로 사람 수십 명 때려 죽인 사람. 이 사람 같은 사람은 어떻게 했냐? 평생 한 게 사람 죽이는 일이에요. 도끼로, 그것도 악랄하게. 근데 교도소 가가지고 사형수로 있으면서 어떻게 했다? 하나님을 만나요. 만나면서 어떻게 고백을 했냐면, 하나님, 나 같은 사람도 용서가 되나요?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요? 하면서 그걸 깨닫고는 간수들한테, 교도관들한테 뭐라고 했냐면, 예수 믿으세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나 같은 사람도 용서해 준대요. 그 하나님을 믿어보세요 하면서 죽을 때까지 사형제에 가서까지 교도관들한테 웃으면서 예수 믿어야 됩니다 그랬어요. 그럼 과연 그 사람은 평생에 착한 일이라고는 개코도 안 했는데 사람만 죽였는데 천국에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갔다고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어떤 모양으로, 어떤 모습으로, 진짜 개 같은 모습으로 살든 뭐든 어떤 간에 하나님은 그런 거 안 봐요. 너는 내 아들이야 한번 딱 찍었으면 그거 끝이야. 도장 딱 찍어 놓으면 넌 내 거야 이거예요. 방법이 없어. 어저께 얘기했죠. 가해사는 가해사 것으로, 하나님 것은 하나님 것으로 그러죠. 가해사 것은 가해사 것으로 해놓고 나서 뭘 가져오래요? 동전 가져와봐. 동전을 보니까 뭐가 있더라? 그거 가해사 황제가 그림이 있고 뒤에는 곧 황제는 곧 신이라는 글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해놨니? 그러니까는 에이 돈 이러죠. 우상이라고 그러죠. 있는 그대로 얘기하는 게, 껍데기를 보고 있는 게, 지금 동전 앞에는 뭐가 있다? 황제가 있고 뒤에는 글씨가 있네요. 에이 돈 이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가해사한테 갖다 줘. 그거는 가해사 것은 이 세상에 필요한 거야. 도덕과 율법과 이런 모든 이런 것들은 전부 다 가해사한테 필요한 거니까 그건 가해사한테 갖다 줘. 그 대신 내 거는 가지고 와. 뭐예요? 네가 지금 황제의 얼굴을 보고 있는데 이 돈은 누가 만들었니? 거기서 형상을 보면서 이 동전을 지금 누가 만들었냐? 황제를 지금 누가 세웠냐? 내가 세웠지 않냐? 그럼 거기서 나를 봐. 나를 보면 너는 내 백성이야. 내 거야. 그러니까 너 나한테 와.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해사건, 동전, 세상 이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에 가져오지 말라는 거예요. 즉 무슨 얘기나, 교회에 와가지고 세상께 들어오면 짬뽕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배당에 와가지고 세상에 있는 돈을 가져왔다니까요. 돈을 가져와가지고 이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겠습니까? 이랬다고요. 바리새인들이. 가해사 걸 가지고 왔는데 하나님이 이걸 갖다가 드리면 좋아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뭔 개소리야. 가해사는 가해사한테 줘.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내가 무슨 돈이 필요해. 내가 필요한 건 너야. 그러니까 이 가해사도 내가 세웠고 이 동전도 내가 만들은, 그걸 갖다 인정해주는 난 너가 내 것이야. 난 너가 필요해. 지금 그 얘기한 거란 말이에요. 어제 얘기가.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뭐가 옆으로 샜는데, 그 하나님이 우리 성의를 그렇게 사랑하니까 뭐예요? 하나님 거를 붙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거를 붙여가지고 하나님 것으로 만드는 거예요. 여기서 어떻게 눈물과 어떻게 찬송이 안 나오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우리 삶은 철저하게 자기 부인이 돼야 돼요. 내가 죽는 거야. 나는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면서 나는 죽었다고 그래요. 언제 죽었냐? 지금 죽은 것도 아니야. 언제 죽었어? 2000년 전에 죽었어. 그리고 다시 예수가 살릴 때 나도 다시 2000년에 다시 살아났어. 그럼 지금 나는 있어요, 없어요? 나의 옛사람은 없어졌고 지금 나는 지금 누구냐면 새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새 사람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선한 일, 착한 일, 좋은 일 하게 돼 있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하게 돼 있어요. 이렇게. 근데 내가 했다고 그러면 그게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걸 자기 부인이 안 된 거라. 내가 했다면 자기 부인이 안 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기 부인의 절정적인 삶이 이름이 없는 삶이에요.
이걸로 우리는 끝이 나야 돼요. 이것이 성도의 죽음이고 이름 없음이고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아들 작은 예수라는 이름을 빌려서 우리가 천국 가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가지고 성도는 이 세상에서 절대로 유명해지고 그다음에 돈 많이 벌고 그러면 안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상이 내가 돈을 많이 가지고 있고 유명해진다 하더라도 나를 유명하게 평가해준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내 것이 돼가지고 내 자랑이나 내가 추구하는 목표점이 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 것이 아니라고 얘기해야 돼요. 그건 전부 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그건 내 겁니다. 이래 됐은 순간에 그거는 세상이다. 그렇게 유명해지라는 얘기 아니고 그거는 의미가 없다. 그게 바로 이름 없이 죽는 자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장터에서. 자, 오늘 본문 누가복음 31장 볼게요. 장터에 앉았다 얘기는 뭘 상징하냐면 종교놀이. 막 뭘 물건을 팔고 사고 하는 거야. 지금 하나님 말씀을 막 팔고 사고 하는 그 시장 장터에 앉아가지고 서로 불러 가로되 서로 불러. 그리고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는데. 자,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뭘 하고 있냐면 피리를 막 불고 있어. 피리를 막 불고 있는데 하나님 사람은 춤을 안 춰. 왜 우리는 춤을 추는데 너는 왜 춤 안 춰?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장터 아이들의 노래를 들어서 비유를 지금 하나 말씀해 주시는데 장터의 아이들이 피리를 불면서 혼인잔치 놀이를 하고 있는데 어떤 아이가 그 피리 장단에 춤을 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이 또 애곡을 해버려. 이거 봐라. 내가 피리를 불면서 내가 기쁜 동걸 막 그냥 이렇게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얘 춤을 안 추네? 그러면 뭐야? 내가 울어버리자. 슬프게 해버리자. 슬프게 해버리면 그럼 울기는 하겠지 하면서 어떻게 돼요? 애곡을 하는데 애곡을 하면서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예요. 피리를 분다는 얘기는 뭐다? 혼인 잔치를 하는 것이고 장례를 애곡을 한다는 것은 장례식 놀이를 하는 거야. 죽었어 누가. 그럼 어떻게 돼야 돼? 같이 울어야 돼. 그 장례식 놀이로 바꿨는데 여전히 그 놀이에 지금 참여하지 않더라 이 말이에요. 누가? 성도인 우리는. 세상 놀이에 우리는 전혀 관심을 안 갖더라 그런 얘기예요. 이 비유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렇게 아무리 복음을 전해도 선행을 가르쳐도 세상에 따라하지 않는다는 그런 내용이 아니고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기 전에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못 알아먹어요. 우리 성희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알아먹는다는 얘기는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절대로 개 봐요. 고양이 봐. 우리 성희 씨 고양이 키우지. 고양이 하나님 말씀 전해봐. 은혜를 못 입었기 때문에 절대로 예수님 말씀 암만 전해도 못 알아먹어. 그런데 우리 성희 씨가 지금 전도산을 통해 가지고 지금 말씀을 알아먹고 지금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는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요걸 로이드 전사님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나는 나 같은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 우리 맨날 이렇게 영적 현기증에 야 받았나 안 받았나? 어떤 데는 받은 거 같고 어떤 데는 안 받은 거 같고 맨날 이리저리 그렇게 살아요. 근데 로이드 존슨 목사님 그렇게 얘기 안 해요. 그게 구원의 확신이라고 그래요. 어떻게 그게 믿어지냐 이 말이에요. 나는 그랬어요. 모세가 홍해 바다를 갈랐다는 그 자체가 안 믿어져가지고 내 교회를 안 다닌 사람이에요. 어떻게 결혼도 안 한 동정녀가 어떻게 아기를 낳느냐 이게 말도 안 된다. 안 믿어지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뭐가 들어왔다? 은혜가 들어오니까 아니 세상에 그게 믿어지는 거야. 아니 그러면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그것도 못해? 아니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말로 창조하는데 아니 동정녀 처녀한테 가가지고 근데 애기 배 하면 그거 안 되겠냐고요. 그래 은혜가 들어오니까 그게 믿어지는 거야. 그래서 저는 그랬어요. 항상 무슨 예수님이 뭐 병자 고치고 죽은 자 살리고 귀신 쫓아내고 무슨 뭐 기적을 행했다 이적을 펴했다 이런데 나한테 기적은 그런 게 아니었었어요. 뭐하다? 그렇게 안 믿어지는 내가 그게 믿어지는 게 기적이었어. 나는 그게 기적이에요. 어떻게 그게 믿어지지? 그게 어떻게 믿어지냐고요. 나는 그게 참 나 스스로 돌아봐더라도 믿어져요. 성경 씨 믿어지지 않아요? 나는 믿어졌어 그렇게. 하나님이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세가 했다고는 못해요. 모세가 사람인데 홍해바다를 뭐 막대기 지팡이 하러 가른다고 안 믿어져요. 그런데 어떻게 보인다? 은혜가 들어가고 그러면 하나님이 보여. 어떻게 보여? 모세 뒤에 있는 하나님이 보여. 모세가 했다고 생각을 안 해버려. 누가 했다고 생각하냐면 하나님이 했다고 생각하니까 당연히 믿어지죠. 그게 하나님이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믿어진다는 얘기는 그래서 하나님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셨네 이래 되기 때문에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너무나 축복받은 우리 성희 씨예요. 그래서 저도 가끔가다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너무너무 하나님한테 축복받아가지고 사랑받고 있는 우리 성희 씨를 위해서 저도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절대로 예수의 은혜가 없이는 하나님의 예수의 말씀을 알아들 수 없고 그 말씀을 쫓아서 살 수도 없어요. 근데 이것을 아는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 했겠냐고요. 그리고 또 예수님은요, 이 장터, 종교놀이 하러 오신 분도 아니에요, 이 땅에. 이 세상에서 종교놀이를 하고 있는 자들은 타락한 인간들이고요, 종교인들이에요. 인간들은 종교조차도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세상적인 유익에서 사용을 해요, 이 종교조차도. 자신의 이름과 인기와 평판과 힘을 얻기 위해서 자신들이 섬긴다고 그래요. 예수를 믿는데요. 결국은 예수를 어떻게 만들어 놓는 거예요? 종교인으로 만들어 놔요. 종교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필요에 의해서 뭔가 예물을 가지고 내 돈을 좀 가지고 가서 어떤 무당이나 부처한테 갖다 주면서 내 문제를 해결받는 게 종교라고 그랬죠. 지금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내가 닥쳐 있는 어떤 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예수한테 헌금 갖다 내주고 11조 갖다 내주면서 뭐예요? 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갖다가 지금 무슨 취급하는 거예요? 무당 취급해요. 해결사 취급하고 그 신부리꾼 취급해요. 그러니까 누가 왕이야? 내가 왕이야. 내가 열심히 돈 벌어서 이 땅에서 돈 벌어서 땀 흘려 돈 벌어가지고 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하나님한테 자 내가 돈 섭섭지 않게 드릴 테니까 내가 지금 어지러운 문제가 하나 있어. 그러니까 이거 해결해 줘. 그러면 누가 왕이에요? 내가 왕이 돼버려요. 내가 하나님 더 높은 사람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근데 이 인간들은 그 하나님마저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이용하는 것이 인간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유대인들이죠.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냐면, 금욕적인 삶을 살아요. 도덕적인 삶을 살아요. 윤리적인 삶, 바른 삶, 이런 걸, 선행을 내놓아요. 엄격한 종교 행위를 내놓는단 말이에요. 왜? 내가 뭔가를 얻어내려고 그러면 내가 착하게 살아면 내가 하나님이 나를 이쁘게 보고 착하게 보고 뭔가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그것마저도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자연히 착하게 살게 돼 있는데 내가 내 인위적으로 사는 거. 이게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의 삶이었어요. 근데 이게 그대로 지금 현대사로 넘어와가지고 이게 어떻게 변질됐냐면 현대의 실용주의, 합리주의, 인본주의로 이름만 바꾼 거예요. 그 유대주의가, 율법주의가 이름만 뭘로 바뀌어요? 율법주의다, 인본주의다. 요게 지금 뭘로 바뀌었다? 실용주의, 합리주의, 인본주의로 이름만 바꿔가지고 그때 당시에 있던 율법주의하고 그 유대주의가 현대로는 그대로 계승을 해서 이름만 바꿔서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율법을 지키겠다는 사람들을 갖다가 별로 안 좋아한다고 그랬죠. 이게 실용주의거든요. 내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뭐한다? 실제로 어떤 이익을 위해서는 내가 지금 진리고 뭐가 다 필요 없어. 이게 실용주의란 말이에요. 지금 합리주의가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합리주의로 가죠. 자유주의 신학이 뭐라고 그랬어요? 인간의 과학과 이성으로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것을 성경에서 빼자는 거거든요. 자, 동료녀 탄생. 이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우리 상식으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야.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오면서.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가장 큰 교단인 기독교 장로의 가장 큰 교단인 통합 쪽에서도 이런 자유주의 신학이 들어와가지고 젊은 목사들이 미국에서 공부해서 그 예장축에 들어와서 지금 교회를 개척하면서 이걸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대 사회인들은 이 얘기를 너무너무 듣기 좋아해. 맞거든. 합리적이거든. 맞잖아요. 그러니까는 종교행위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동정녀 탄생이 있을 수 있어?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가 있어? 빼자.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빼자. 안 해요, 설교를. 그런데 우리 기독교가 부활이라든지 동정녀 탄생이 빠지면 기독교는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지금 큰 교단, 정통교단이라는 곳에서 지금 이런 식으로 교육을 가르치고 있으면 우리나라 앞길이, 우리 기독교 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눈에 저는 보인다고 봐요. 얼마 안 남았죠. 우리 교회 시대가. 교회 시대는 예수님이 오신 그때부터, 초림 때부터 언제까지, 종말 때까지, 아니 재림 때까지를 교회 시대로 그러죠. 우리는 교회 시대를 살고 있죠. 언제 올지는 모르지만 살고 있는데 곧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타락을 하고 가요. 그래서 솔직히 저는 무섭기도 해요. 좀 무서운 생각도 많이 들었어, 솔직히. 이게 이렇게 유대주의가, 율법주의가 이렇게 실용주의, 합리주의, 자유주의, 인본주의로 이렇게 바뀌어서 지금 이렇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유대는 지금도
인간들의 가능성을 지금 무한대로 보고 있어요. 인간들은 뭐하다? 인간의 뇌다든지 인간의 어떤 사고라든지 이거는 무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들이 그렇게 무한대로 생각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선민사상에 있는 자기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은 자기들만 축복해 준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 이 현실적으로 이 세상에서 보면 하나님은 지금 유대인들을 지금 축복해 주고 있는 것 같아. 정말. 왜 그래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했거든.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렇게 과연 그러하리라 그랬어요. 그러하리라. 근데 아사벳이 73편에 보면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러하리라. 그렇게 한번 살아봐. 하지만 눈 뜨면 그거는 잠시 있는 거. 그건 꿈이다. 그래, 꿈은 뭐야? 깨면 없어지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살아봐. 그렇게 될 거야. 맞아. 그렇게 돼. 근데 그건 꿈이야. 눈 뜨면 없어지는 거야. 그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대주의는 지금도 그렇게 살았다니까 세계의 경제권을 유대인이 다 지게 돼요. 근데 그렇게 하면 뭐 하냐고요. 그래, 뭐, 눈 뜨면 개털인데. 유대주의가 지금도 이스라엘 땅에서 지금 지금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거기 개신교들은 그 기독교인들도 살아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 있어요. 유대인들은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구약의 하나님을 믿지 예수는 부인하는 걸 유대교라고 그래요. 그 유대인을 기독교라 생각하면 안 됐다. 그건 이단이에요, 유대교는. 성희 씨. 이스라엘이 믿는 거, 유대교는 이단이에요. 이단은 뭐다? 예수를 믿지 않는 걸 이단이라고 해요. 한마디로. 하나님만 믿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는 게 뭐가 있어요? 저기 누구야? 하나님만 믿는 거. 여호와 증인도 하나님만 믿고, 그 다음에 통일교도 문선명도 하나님만 믿어요. 그래, 이단이라고 그래요. 예수가 빠져버리면,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구원을 받는데 예수 필요 없이 교주를 통해서 하나님한테 간다. 이래 버리면 그게 이단이란 말이에요. 그렇듯이 지금 이 예수를 믿는 이 유대교가 이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기독교를 핍박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서 유대인인데 기독교를 믿어. 유대교를 안 믿고. 기독교를 믿는 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어떻게 되냐면 전부 다 눈 뜨자마자, 우리 두 분은 눈 뜨자마자 여기 온 것 같은데, 유대인들은 눈 뜨자마자 뭐 하는지 알아요? 자기 집을 전부 다 수색해요. 그러면, 그 다음에 밖에 나가가지고 차 밑에 전부 다 이렇게 다 봐야 돼요. 왜요? 이들이 폭탄 테러 할까봐, 죽일까봐. 폭탄 테러를 한다니까요. 이거 유대인들이 폭탄 테러를 해요. 유대인들이. 그 유대인들에 의해서 그 폭탄 테러가 자행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 때문에 눈 뜨면 마음이 평안한 게 아니고 무슨 테러가 폭탄물 설치했나 싶어가지고 전부 다 그 기독교인들이, 유대에 사는 기독교인들이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왜 그렇게 유대인들이 이 기독교를 핍박하냐면, 핍박하는 이유가 있죠. 왜 그럴까요? 왜 핍박해요? 안 가르쳐줘서 모르겠죠. 가르쳐 줄게, 그러면. 이 유대인들은 2000년 전에 예수 버렸죠. 쓰레기로 여기고 버렸단 말이에요. 그 예수를 쓰레기로 버렸는데 다른 종교인들, 다른 이방인들이 그 예수를 지금 신으로 만들어가지고 기독교를 만들었거든요. 지네들이 버린 그 쓰레기를 가지고, 그 예수를 가지고 기독교를 만들었어.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쓰레기로 버린 것처럼 이 땅에 이 쓰레기 같은 기독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쓰레기로 버렸는데 버린 사람들이, 쓰레기를 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이 쓰레기 같은 종교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쓰레기 같은 종교는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그들 입장에서는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핍박하는 거예요, 유대교들이. 그래가지고 우리를 그러다가 거기다가 그냥 있는 것도 못마땅해 죽겠는데 와가지고 뭐라 그래? 개종까지 시킨단 말이에요. 개종을 시키려 할 때니까 내가 너 쓰레기처럼 죽여버리겠다는 게 그 유대인들의 그 테러예요. 기독교에 대한 테러입니다. 그것이 지금 유대에 있는 유대인들의 지금 실체예요. 그런데 그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성공한처럼 보여요. 로스차일러 같이 이런 사람들, 정말 세계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돈으로 세계를 움직여요. 움직이고 있다고요. 미국 경제를 움직이는 자들 다 유대인들이고, 그래서 지금 그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전쟁하는데 미국이 진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진짜 미치겠는 거야. 응? 돈을 쥐고 있으니까. 그 아르헨티나는 물론이고요. 브라질 마찬가지고, 남미 자바는요, 아예 전체, 그 모든 그 은행이 전부 다 유대인 거예요. 그러니 꼼짝을 하겠냐고. 돈 앞에, 세상의 우상 앞에서, 이 세상 권력 앞에서 전부 다 어떻게 돼요? 납작 엎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 실체예요, 이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소위로 문답이죠. 제가 언젠가 한번 하려고 했던 거죠. 소위로 문답 1번이 뭐였다고요? 1번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원토록 뭐하다? 영화롭게 하는 거라고 그랬죠. 찬송하고 영광을 돌리는 거라고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첫 번째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우리는 그분을 누리고 즐기는 건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인간은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영화를 위해서, 내가 영화롭게 되기 위해서 하나님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거 사용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유대주의, 율법주의, 신령주의, 합리주의, 성공주의, 인본주의 중심에는 항상 누가 있냐면 나라는 인간이 있어요. 내가 주인공이야. 내가 주인공이야. 우리 성희 씨가 주인공이 아니고 항상 누가 주인공이냐면 그 모든 이 세상에서 내가 중심이야. 하나님도 나를 위해서 있어야 돼. 내가 주인공이야. 그리고 인간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자신의 만족, 나의 행복, 나의 천국, 나의 평안, 여기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내 입맛에 안 맞으면 그 예배는 실패한 예배가 돼버려요. 그래서 여기 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한테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도 자기 입맛에 맞아야 되는 거야. 나를 만족시켜주는 그 예배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예배가 아니고 나를 기쁘게 해주는 예배는 오케이. 거기에 사람들이 와글와글 몰려 있어요. 그럼 우리 같은 교회는 사람이 없는 이유는 뭐야? 우리는 사람을 기쁘게 안 하거든. 사람한테 맨날 욕하거든. 못됐다고 그러거든. 그러는데 다른 교회, 큰 교회 가면 맞춰줘. 장로님이 혹시 기분 나쁘면 헌금 많이 안 하고 11조 안 하면 교회 재정이 흔들리니까 어쩌고 저쩌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 좋은 얘기만 해줘. 잘하십니다. 멋지십니다. 훌륭하십니다. 사랑받기에 태어났습니다. 뭐 이래가면서 그러면 기분 좋아가지고 어깨 으스스해가지고 알았어요. 작정 헌금 얼마. 오늘 내가 거저금 얼마 낼게요.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사건 놀이 하는 거죠. 근데 예배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드린 예배는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이 볼 때는 실패하는 예배가 되어버려요. 헌금하자. 하라 소리, 말라 소리 안 하죠. 내가 조금 전에 했죠. 그 데나리온 가져오지 마. 가져와봐. 왜 동전을 왜 가져왔어, 성전에? 왜 세상 거 왜 가져왔어? 세상 거 필요 없어. 세상 거 왜 가져와? 11조 가지고 와. 11조 하라 했으니까. 11조 가지고 와. 뭐예요? 예수 가지고 와. 하나님이 받는 재물은 예배의 헌금은 재물이에요. 이 재물을 가지고 와야 돼. 반드시 예배에는, 제사에는 재물이 필요해. 근데 재물을 세상 걸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그걸 받아요? 안 받아요. 근데 목사들이 이거 안 가르쳐줘. 가지고 오라고 그래. 동전 가져와서 뭐 했어요? 세상 거 가지고 오면 하나님이 안 받으니까 제사장이 어떻게 했어요? 그 동전을 성전의 돈으로 바꿔줘. 어떻게 하고? 이자 떼고. 누가 착복하고 있어요? 제사장이, 목사가. 세상 거 가져오면 가져와. 이거 안 돼. 하나님 안 받아. 그러니까 어떻게? 그 동전, 세상 동전 가져와. 그러고 나서 바꿔. 성전의 돈으로 바꿔. 아무것도 없는 거 가지고 바꿔가지고 이자 떼고. 너 얼마 했어? 내가 100원을 갖다 줬는데 너 오늘 50원밖에 헌금 안 했어. 이래버리는 거야. 이자는 내 거야. 이게 사건이에요. 그렇게 예배를 드리면서 11조를 드린다고 하면서 예수는 안 가져오고 뭘 가지고 와? 세상 걸 가지고 왔어. 하나님 받아 안 받아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재물은 흠 없고 뭐 한 거야? 점 없는 거죠. 우리 성희 씨 흠하고 내가 점을 좀 해가지고 좀 마음을 좀 아프게 해줄게. 점이 뭐고 흠이 뭐야? 점은 뭐고 흠이 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물은 점도 없고 흠도 없다고 그래야 돼. 점은 뭐고 흠은 뭐야? 점은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나오는 거. 점, 나 점 있는 거. 흠은 이 점 때문에 생긴 흔적들. 그러니까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뭘 가지고 나왔다? 죄. 죄를 가지고 나왔어.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그걸 점이라고 그러고, 이 죄 때문에 다윗이 뭐라 하냐면 내 죄로 말미암아 내가 죄가를 저질렀나이다 할 때 그 죄가가 흠이야. 그러니까 이 죄가는 세상에서 사람끼리 짓는 죄. 이 죄는 하나님과 나랑 지은 죄, 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죄, 점. 그 다음에 흠은 세상 사람들과 이 점으로 말미암아서 이 죄로 말미암아 세상 살면서 짓는 이런 자범죄들, 이걸 죄과라 그래. 그렇기 때문에 점과 흠이 있으면 안 돼, 하나님 앞에는. 그러면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점 있고 흠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받겠냐고. 안 받아.
거기다가 내가 열심히 땀 흘려 노력하고 번 돈, 그거 하나님이 그걸 꼬깃꼬깃하면 돈 받겠냐고. 내가 아버지인데 내 자식이 한 3살, 4살 먹은 자식이 어디 가서 전철에 가서 앵벌해가지고 껌 팔아가지고 꼬깃꼬깃한 돈 가졌는데 그거 가지고 내가 먹겠냐고. 아버지가 안 먹어. 못하게 해. 그래서 헌금은 알고 해야 되는 거예요. 뭘로 해야 된다고? 예수로 해야 돼요. 예수. 그럼 예수가 없어 내 안에.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괜히 쓸데없이 돈 헌금해가지고 그냥 맛있는 거 사 먹는 게 더 나아. 가족 들어가가지고 그냥 차라리 회식하고 이쁜 동생이 있으면 밥 사줘. 그거 가지고 교회 낼 필요 없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는 그게 아니고 오직 제물인 예수만 원해요. 흠과 점이 없는 그 예수만. 그 예수를 원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이 안 받아. 그럼 어떻게 나와야 돼? 예수 안에서. In Christ. 예수 안에 들어가서 나와야 돼. 그래서 헌금도 이 돈도 가져 나올 때 예수의 진한 고복을 담아서 드렸을 때 하나님이 받지, 그냥 옛다 먹어 이러면 하나님이 죽어도 안 먹어. 안 먹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전부 다 뭐라냐면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갖다가 숭배를 해. 이걸 갖다가 무슨 종교라고 해야 하냐면 자숭배교라고 해요. 나를 숭배하는 교야. 그래서 예배가 나를 울려줘야 되고 나를 감동시켜야 돼. 나를 위로해줘야 돼. 내가 일주일 동안 세상 살면서 너무 힘들게 살았어. 근데 내가 여기서 교회 나와서 위로받기를 원해. 근데 나를 갖다가 맨날 너는 잘했다 잘못했다 이렇게만 얘기하면 신경질이 나. 그래서 예배는 어떤 예배가 돼야 돼?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울려주고 나를 위로해주는 그런 예배가 돼야 돼. 그럼 주인공이 누구야?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고 나를 감동시키기 때문에 요거는 기독교가 아니고 자숭배교라 그래요. 나를 숭배하는 교회야. 내가 하나님이야. 요게 마귀예요. 요게 죄라고 그래요. 하나님을 신을 섬긴다고 너스레를 떨지만 결국은 자기의 신은 누구다? 내 배 채우는 거야. 내 배부른 거야. 자기 배예요. 우리 기독교인만 그런 게 아니고 예수를 믿지 않고 신을 믿지 않는 무신론자, 불가리론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은 자신도 모르게 누굴 섬기고 있냐면 자기를 섬겨요. 나를 섬기고 있다고요. 자기 자신. 이 세상의 모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신으로 삼아 살아가요. 이 타락한 인간들은 이렇게 종교까지도 이용해서 자기 배를 채워요. 자기 유익을 챙긴다고요. 그래서 그러한 유대주의 대표적인 유대인들의 삶을 보면 어떻게 챙겨가냐면 유대인들이 이 땅에서 가장 착하게 살던 그 유대인 삶을 보면 1년에 한 번 금식하면 되죠. 성경에. 언제 하면 돼요? 금식은 1년에 한 번 하면 돼요. 맨날 하지 마세요. 쓸데없는 금식 하지 마시고. 저는 금식하라 소리 지금 와가지고 4년 됐는데 한 번도 한 적 없어요. 금식은 언제 하면 돼요? 1년에 딱 한 번 하는데 언제 하면 돼요? 우리 성경 씨 모르지? 가르쳐 줄게요. 대속죄일 때.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 때. 그 대제사장이 전체의 그 성도들의 죄를 한 번 하나님한테 완전 탕감받으러 갈 때 대속죄일 때 한 번만 하면 돼. 근데 유대인들은 나는 그거 가지고 부족해요. 어떻게? 일주일에 2번씩 해. 일주일에 나는 금식 2번씩 하고, 그 다음에 정절 예식 때만 손을 씻기면 돼요. 혼인잔치 한다든지 어떤 정절 의식 때만 손을 씻기면 되는데도 불구하고, 밥 먹을 때도 씻고, 장터에 다녀와서도 씻고, 외출하고 돌아도 씻고, 반드시 내가 몸을 씻어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청결함을 유지하겠다고 이렇게 나를 드러내.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러면서 자기들은 점점 그 율법에, 그 법의 올무에 점점점 감겨져 가요. 율법으로 자기를 구속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안식일 수시로 범하네. 손도 안 씻어. 밥을 먹는데 손도 안 씻어. 또 뭐야? 안식일에 또 그것도 밀을 비벼서 먹어. 그리고 뭐해? 세리와 창녀들과 맨날 어울려가지고 술 마시고 밥만 먹어. 어제 얘기했는데요. 나 술 먹을 거거든요, 이제. 나 술 먹을 거거든요, 성희 씨. 이거 봐봐요. 예수님도 술 마시고 밥 먹었어. 나 술 먹을 거야. 나 어저께 선언을 했어. 나 술 먹을 거라고. 그렇죠? 자, 술은 왜 하나님이 술을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술을 먹지 말고, 술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술에 취하지 마라.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목사님들 그래요. 문자 그대로 해가지고 술 먹지 마. 술 먹지 마. 해롱해롱 돼가지고 네 안에 예수가 있는데 예수를 갖다가 술 취하면 되겠니? 이렇게 설교해요. 가짜예요, 그거. 그 말 아니에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는. 술은 누룩과 섞인 게 술이에요.
누룩하고 섞인 게 술이야. 누룩이 들어갔기 때문에 술 자체에는 문제가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룩이 들어가야 술이 돼. 그러니까 술이라는 개념은 섞이다예요. 섞인 걸 술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반대로 성령은 뭐다? 안 섞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성령은 뭐야? 영은 곧 말씀이죠. 진리의 성령, 진리의 말. 그러니까는 성령에 취하라는 말씀에, 진리에 취하고 진리가 아닌 것에는 먹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 성경에 말하는 술은, 술 먹지 말라는 그 술은 뭐다? 우리가 먹는 맥주, 맥주, 무슨 막걸리, 소주,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요. 말씀을 섞이지 마라. 그래서 섞인 말에 취하지 말라. 이 세상 말하고 하나님 말하고 막 섞여서 짬뽕 된 거. 근데 우리 전도사님은 짬뽕을 되게 좋아하는데, 섞인 짬뽕을 좋아하는데, 저는 맨날 그러거든요. 이게 헷갈리는 짬뽕이에요. 저 짬뽕 먹고 또 어떻게 헷갈릴까 하는데, 그, 썩는 거. 근데 거꾸로 저는 또 비빔밥을 좋아하네. 또 비빔밥을 또 안 드신다네. 또. 어쨌든 간에, 이 썩는 거는 뭐다? 안 좋은 거예요. 이걸 섞으면 뭐야? 두 개예요, 두 개. 물과 누룩이 섞였기 때문에 두 개란 말이에요. 이 둘은 부정한 거예요. 불결한 거예요. 섞인 건 불결해요. 하나가 하얀색에다가 다른 거 떨어지면 그게 불결한 거란 말이에요. 청결하지 않은 거. 그렇기 때문에 두 개는 불결한 거기 때문에, 부정한 거기 때문에 섞여. 그러니까 술은 뭐다? 부정한 것이야. 섞인 거기 때문에. 그래서 술을 취하지 말고 말씀에, 깨끗한 말씀에 취하라. 그런 얘기를 했던 거예요, 어저께. 그런데 이 예수님 오셔가지고 뭐해? 이 술을 먹고 있네? 그러니까 괜찮은 거예요. 맥주 마시고 소주 마시는 거. 근데 내가 감당할 정도까지는 마셔야 돼요. 중독되면 안 되는 거고. 자,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창녀들하고 세리들하고 밥 먹고 술만 마시고 앉아 있어. 그리고 안식일 날 금식해야 되는데 금식도 안 하고 밥만 먹고 앉아 있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34절 말씀이에요. 뭐다 예수님이? 인자는 예수님이죠. 인자는 뭐라고 그랬다고요? 진리가 된 자가 진리를 낳는 거. 그럼 내가 지금 진리가 돼가지고 진리를 낳았어. 그럼 내가 인자죠. 예수님이 인자라고 그래요. 인자가 와서 먹고 마시매. 뭘 마셨다는 거예요? 밥을 먹고 술을 마셨다는 얘기죠. 마셨어요? 너희 말이 뭐라고 그래요? 바리새인데 너희가 나보고 보라, 쟤 봐봐, 저 봐, 예수 봐. 먹기를 탐하고 먹는 것만 좋아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흉을 보더라 이 말이에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야. 그러니까 세리의 친구들이 술 먹고 막 먹는 거 탐하는데 같이 어울려가지고 그렇게 하더라 이 말이에요. 근데 지혜가 누구?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의 모든 자녀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었대. 자, 그런데 이렇게 먹는 게 우리 교회 예수님의 자녀,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한테 예수님 그거 하신 게 맞아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선포했다니까 나도 술 한잔 먹겠다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는지 알아요? 술 먹고 취해가지고 실수할 것 같으면 저 같은 경우 소주를 딱 먹으려고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딱 걸려가지고 안 넘어가게 만들어버려요. 저도 담배 끊기가 굉장히 힘들었었어요. 안수집 할 때까지. 그래서 내가 장로도 안 하고 도망다녔던 게 담배 때문에 그래. 정말 나는 담배 못 끊겠다. 그런데 나 같은 사람이 담배 피우면서 안수집사에 장로를 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을 가린다 해가지고 정말 하는데 어느 날 어떻게 돼요? 냄새가 역겨워가지고 도저히 나는 담배 끊을 때요. 주머니에다 담배 2갑, 3갑 넣고 다니면서 한꺼번에 빨아야지 기절까지 했단 말이에요. 끊으려고. 질리게 하면 끊어질 줄 알고. 그렇게까지 했고, 안 가지고 다니면 끊어질 줄 알고 했다가 정말 쓰레기통 뒤지면서까지 그렇게 못 끊었던 내가 하나님이 하시니까. 한 번에 그냥 막 냄새가 엮어지니까 막 옆에, 지금은 담배 피우는 사람 옆에 가도 그 냄새 때문에 옛날에는 그렇게 구수했던 냄새가 그렇게 바뀌더란 말이에요. 그 좋아서 맡았던 냄새가 지금은 안 좋아지더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은 자기는 와가지고 자기들은 아주 깨끗하게 정결 예식도 하고 막 정결함을 유지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오셔가지고 술 먹고 밥 먹고 이러면서 그 율법을 목숨처럼 지키고 있는 자기들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독사의 새끼야, 마귀 새끼야, 도리어 이렇게 욕을 하더라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그러니까는 어떻게 돼? 신전이 나요 안 나요? 저 새끼 봐라. 지는 개판 살면서 나보고 욕을 하네. 내가 얼마나 깨끗하게 사는데? 내가 종교일을 하면서 종교들을 하면서 애국을 하고 내가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내가 이렇게 기도 열심히 하고 금식하면서 내가 금욕적인 삶을 살고 있는데 나는 하루에 12번씩 씻고 그렇게 애국을 하고 있는데 어떤 자가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왜
애국하는 걸 완전히 부정해버리네. 부인해버리네. 그리고 슬퍼야 되는데 울어주지도 않네. 뭐야 쟤? 이래 버리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죽여. 십자가에 달아버려. 쥐는 창녀들하고 술만 마시고 안식일 날 그냥 먹으면 안 되는 그 밥을 먹어가면서, 그게 오늘 34절 얘기라고 그랬죠. 요 얘기. 우리는 이렇게 부정한 것과 멀리해서 이렇게 종교적인 순교를 잘 사는데 저놈은 와서 왜 죄인들과 창녀들과 먹고 마시고 그들의 친구가 되냐 이 말이에요. 그 더구나 애국을 하는데 참여조차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내가 이렇게 사는 삶을 내 중심에 올려놓고 이 세상 아담의 군상들은 뭐예요? 전부 다 진화론에 근거한 역사 낙관론에 빠져 있어요. 자, 우리 또 철학 좋아하는 우리 성희 씨, 그 해겔의 변증법이라고 알죠? 해겔이 철학자잖아요. 이 역사 낙관론자는 뭐냐면 역사가 진행될수록 점점 좀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게 변증법이라고 그래요. 자, 변증법은 뭐다 하면 어떤 이론이 있어. 그러면 여기에 대한 참이 있고 그다음에 거기에 대항하는 다른 이론이 생겨. 그러면 요걸 갖다가 좋은 것만 추론해. 그럼 이만큼 커졌어. 그럼 여기 또 참이 됐어. 그럼 또 여기에 대한 다른 이론이 생겨. 그러면 요거 갖다 해가지고 점점 커져. 그럼 점점 갈수록 뭐냐? 점점 커져. 그럼 나중에는 진짜 참만 남아가지고 정말 이 세상에 유토피아가 이루어진다는 게 해겔의 변증법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마르크스가 공산주의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공산주의가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 공산주의 이걸 가지고 내가 만들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필요가 없죠. 그래서 공산주의는 하나님을 부정해요. 안 믿어요. 믿으면 이론사가 안 맞아요. 그래서 공산주의는 기독교가 없어야 맞는 거예요. 인간들이 그 낙관론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어떻게든지 지상낙원을 만들겠다라는 게 공산주의 이론이니까. 이거는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들은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사상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언젠가는 역사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언젠가는 그 화려했던 그 다윗의 왕국이 우리한테 올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와 똑같은 얘기예요. 이걸 유대주의라고 그래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그래요? 그들이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서 외쳐요? 전도사님, 세례 요한이 외치는 곳이 어디예요? 광야에서. 자,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건 어디예요?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건 예루살렘 성전 안에 살고 있어.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어디 있어? 성전 밖 광야에 있어. 성전 밖 광야에서 뭐라고 외치고 있어요? 회개하라고 그랬어요. 회개하라고 그래요. 근데 성전 안에서 지금 뭐야? 선민 사상에 빠져 있는 그 유대인들은 뭐야? 지금 내가 하나님이 언젠가 다윗 왕국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지금 잔치를 준비하고 있고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기도도 많이 하고 예식 준비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데 세례 요한은 자가 와가지고 야 그거 거기서 나와. 그거 틀렸어. 회개해. 그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회개는 그거 틀렸다는 얘기잖아요. 그건 나와. 웃기지 마. 너 거기서 하고 있는 거 가짜니까 나와.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이 말이에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그러니까 광야에서 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야? 성 밖에서. 예루살렘 성 밖에서 광야에서 웃기지 마. 회개하고 빨리 나와. 그리고 뭘 먹어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메뚜기하고 석청 먹죠. 석청은 돌 사이에 있는 꿀 이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먹어요. 왜 그걸 먹어요? 그러니까 한 번도 생각을 안 해봤죠. 왜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회개하라고 외치면서 메뚜기하고 석청을 먹느냐고 왜 굳이 안 써도 될 얘기를 갖다가 써놨겠냐고요. 필요해서 써놨겠죠. 그럼 뭐냐고요? 뭘 얘기하는 거다? 하늘이 맞나? 객관식 같으면 객관식 같으면 찍겠는데 주관식이라 찍지도 못하고, 그렇죠? 무슨 얘기냐면 그 잔치 음식을 부정해버리는 거예요. 너네들이 지금 성 안에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지금 선민사상으로 하나님을 갖다가 무슨 제사 지내고 예배 드리고 거기서 하는 그 잔치 음식 안 먹어. 가짜야. 그걸 부정하기 위해서 일부러 성경이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부정하는 거예요. 그들은 역사 낙관론과 선민사상으로 하나님과 혼인잔치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자가 와가지고 초를 쳐버리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유대주의 곧 인본주의 역사 낙관론에 지금 초를 치면서 회개하라 그래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너희들이 전부 다 하고 있는 건 전부 다 가짜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기독교의 역사관은 뭐냐면 프로페틱 패시미즘. 전문가, 프로페틱. 이건 선지자예요. 선지자적 패시미즘. 비관주의가 패시미즘.
비관주의예요. 그러면 이 기독교의 역사관은 낙관론이 아니고, 자,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이 뭐냐? 낙관론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반대로 비관론이에요. 거꾸로 그렇죠? 왜 비관론이냐면, 선지자적 비관, 회개하지 않는 세상은 반드시 멸망하기 때문에 멸망하는 그 비관론이에요. 그걸 성경이 계속 얘기하고 있잖아요. 회개하지 않으면 반드시 멸망한다는 거. 그런데 택함을 받은 여기 있는 소수의 하나님 백성만 어떻게 돼?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하나님 백성이 됐지, 대다수 사람들은 어떻게 돼? 회개 안 하죠.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한다고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의 이 세상 역사관은 어떤 역사관이 되냐면 비관론적이 돼요. 멸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끝내 회개하지 않고 멸망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나도 저 속에서 이름을 남기고 싶다, 유명해지고 싶다, 힘을 갖고 싶다 하면서 세상 놀이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고 장태해서 그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아, 지금은 너희들이 이 세상 속에서 큰 자됨을 꿈꾸고 유명한 자됨을 꿈꾸고 아주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진짜 큰 자는 믿음으로 예수를 보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어라 하고 세상에 초를 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결론이에요. 그것이 세상의 피리 소리에 함께 맞춰서 춤추지 않는 거예요. 이 내용 바로 위에 세례 요한이 나오거든요. 이 내용 바로 위에 세례 요한의 얘기가 나오는데, 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라고 그랬어요. 왜? 생각해 보셨어요? 왜 그랬는지? 예수님은 왜 세례 요한을 보고 여자가 난 자 중에 가장 큰 자라고 얘기했냐 이 말이에요. 왜? 생각을 안 해보죠, 그렇죠? 그냥 갑다 하니까 그냥 큰 자라고 그냥 여기에 주자 이랬죠. 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죠. 그러면 이 선지자는 뭘 하는 사람들이에요? 구약에 예수가 온다, 메시아가 온다, 메시아를 증거한 사람이죠. 근데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인 세례 요한이 와서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보세요. 그러니까 성경에 답이 있어요. 예수가 저기서 걸어오는 거 봐. 그이다 이이다 이래요. 알아봤다는 얘기는 뭐다? 예수를 봤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의 선지자는, 세례 요한의 앞에 있는 선지자들은 예수를 못 봤어요. 그래서 여자가 난 자 중에서 가장 큰 자예요. 이해가죠? 예수가 난 자 중에 왜 가장 큰 자냐? 세례 요한이 예수를 직접 봤기 때문에. 근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예수를 본 적이 없어. 그런데 또 웃기는 얘기가 또 나와. 그런데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이면은 예수님과 얼마나 가까이서 보았느냐가 이게 기준점이 되죠. 얼마나 가까이 동행했느냐. 이게 큰 자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땅에서는 그랬는데,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였는데, 천국에 가면 이 세례 요한 보고 가장 작은 자라고 그래. 또 뭔 얘기야 또. 이 세례 요한 보고 천국에 가면, 성유 씨, 이 세례 요한은 이 땅에서 가장 여자가 난 자, 가장 큰 자라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는데, 천국에 가니까 세례 요한은 가장 작은 자가 됐어. 무슨 얘기예요? 왜 그랬냐면, 우리 교회는, 천국에 가 있는 우리는 예수를 본 정도가 아니야. 아예 예수 자체가 내 안에 뚫고 들어온 사람이야.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잘 보세요. 세례 요한은 십자가 지기 전에 예수를 본 사람이에요. 그게 엄청난 차이예요. 그래서 우리가 엄청 은혜를 받은 거예요. 예수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십자가 지기 전에 실제 본 사람은, 세례 요한은 예수를 봤어요. 보았다고요. 예수를. 근데 십자가 지기 전 얘기야. 근데 우리는 어느 믿음으로 봤냐면 십자가 지고 난 이게 예수를 본 거예요. 믿음으로 본 거예요. 이 차이가, 그러니까 이 십자가가 어마어마한 거예요. 앞만 봐도, 그러면, 자, 제자들도 보면은 십자가 지기 전에 있었던 제자들은 우리보다 작은 자예요. 성경 그렇게 얘기해요. 십자가 이후에 우리는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어떻게 됐다고요? 사함 받았어요. 근데 이 세례 요한은 자기 죄는 사함 못 받았단 말이에요. 십자가 지고 나서의 차이. 근데 이 십자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돼요? 우리는, 이 교회는 전부 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전부 다 천국을 간다 이 말이에요. 천국을 가니까 십자가 진 이후에 교회들이 와글와글 돼 있는 그 천국에서 세례 요한은 가장 작은 자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 믿음으로 봤기 때문에 우리가 세례요한보다 크다 작다? 큰 자예요. 암만 무덤을 수십씩 들어가면서 만드는 게 큰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믿음으로 보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산 자가 가장 큰 자예요. 그것이 세상에 피리를 불어도 함께 춤추지 않고 부귀영화에 대해서 좋다고 같이 부안해도 않고 돈 벌면 좋다고 막 이러지 않고 또 그냥 심판 받는다고 아프다고 그렇게 애곡을 하여도 함께 울지 않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그게 장터에서 종교놀이를 하는 그 장터에서 사람들이 피리를 분다고 같이 놀고 어시어시 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애곡을 한다고 같이 울어주지 않는 게 우리 성도의 삶이라는 거예요. 이게 큰 자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성도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고 기특한 종교 행위를 통해서 천국 가는 것도 아니죠. 이건 전부 다 뭐예요? 십자가 전인 구약이죠. 이게 뭐예요? 구약이 유대주의죠. 율법주의, 인본주의죠. 이걸 통칭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게 땅의 것이라고 그래요. 그래 땅의 것에 묻지 마 할 때 전부 다 인본주의, 율법주의, 유대주의를 다 합쳐서 그걸 땅의 것이라고 그래요. 그 유대주의가 오늘날 어떻게 바뀌었다고 그랬어요? 인본주의로, 신령주의로, 그다음에 합리주의로 이런 걸로 자유주의로 이렇게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럼 신령주의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쉬운 말로 뭐예요? 실용적인 거에 대해 나한테 유익만 되면 모든 게 괜찮다는 거예요. 신령주의는 진리가 무엇인지 상관이 없어. 예수가 무엇인지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나한테 유익만 되면 되는 게 신령주의예요. 합리주의도 마찬가지예요. 합리주의가 무슨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움직이기만 되는 게 합리주의가 아니죠. 자, 그러면 성경을 합리적으로 해석하는 게 몇 가지나 우리가 할 수 있어요. 성경을 합리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몇 가지 정도만 합리적으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냐고요. 그것들은 전부 다 뭐다? 땅의 것들이에요. 착하게 살아서 하나님께 칭찬받자. 이게 땅의 것이에요. 착하게 사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니고요.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도 아니고 그거에 우리가 볼 때는 기특한 얘기 같지만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내가 부정당하고 부인당하고 자기 부인이 되고 그 은혜를 너무 깊이 깨달아가지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우리 전도사님 붙여준 우리 성희가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 전도사님한테 감사하는 게 아니고 붙여준 하나님한테 너무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감사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삶으로서의 착한 삶이 그게 진짜 착한 삶이라는 것이지 내가 뭘 필요로 해서 내가 사람한테 인정받기 위해서 하는 그 나를 드리는 착한 삶은 그건 악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나의 인기와 명성을 챙기겠다는 것은 그 착한 일은 악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것이 유대주의고 유대주의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예수를 인정을 안 하잖아요. 안 하면서 내가 착하게 살았다고 그러잖아요. 기도 많이 하고 봉사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내 돈 다 들여가지고 구제도 하고 뭐 했다고 그랬잖아요. 이게 유대주의라고요. 그 율법주의고 그게 인본주의고 이거를 합쳐서 땅의 것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땅의 것에서 땅에서 뭘 하겠다고 내 이름을 남기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걸. 그래서 그걸 바울이 빌립보에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빌립보에서 가볼게요. 뭐라고 얘기하나.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거니와 빌립보 교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 번 빌립보 교회 너희한테 말했는데 이제도 내가 눈물을 흘리며 말하겠다. 진짜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말하겠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한다 그래요. 또 생각 안 해봤죠? 봐봐요.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 자,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무슨 생각이 딱 떠올라야 돼요? 무슨 생각? 또 부활, 또 뭐? 제사함, 또 뭐? 은혜죠. 은혜죠. 제가 설교는 항상 뭐를 끝난다서 은혜를 끝나죠. 그리스도 십자가는 그 십자가가 아니면 나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은혜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가 뭐예요? 은혜의 원수. 뭐? 또 십자가 은혜에 반대되는 말. 율법을 얘기한단 말이에요. 내가 금방 그랬잖아요. 율법주의, 인본주의, 유대주의는 땅의 것이라고. 은혜는 하늘의 것이고. 그러니까 뭐다? 이 그리스도의 그 당시에 지금 교회 안에 지금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 율법주의가 들어와가지고 지금 그리스도의 은혜는 어디 날아가고 없고 바울이 지금 은혜를 갖다가 예수의 은혜를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은혜는 어디 가고 없고 뭐냐? 내가 율법으로 지켜가지고 지금 하나님의 구원을 받겠다고 열심을 내겠다는 지금 그거를 원수라고 그래요.
근데 바울이 그걸 알고 눈물로 호소를 한다니까요. 그걸로 너희 절대로 구원받지도 못할 뿐 아니라 그걸 가지고 천국 가지도 못해. 살 수도 없어. 그건 악이야. 이렇게 눈물로 호소하는 거예요. 그 세상에서 가장 착하게 살았던 사람들의 행위가 그게 뭐라고 그래요? 마침은 멸망이요? 그건 뭐다? 너희를 배부르게 하는 거지. 뭐다? 너를 지금 내세우고 너를 자랑하는 것이지. 율법을 지키는 것은 나는 율법을 이렇게 지켰어. 나는 금식 2번 했어. 나는 뭐 했어 하면서 너의 배지, 너를 자랑하는 것이지. 그거는 뭐다? 마침은 뭐다? 멸망. 제가 어제 얘기했죠. 누가 어느 교회를 가고자 이렇게 물어본다면 가서 반드시 체크할 게 뭐라고요? 그 교회에 가서 설교를 들어보는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율법적인 설교를 하는 곳에는 가지 말라. 왜? 멸망이니까. 망한다고요. 내가 죽어요. 지옥 간다니까요. 예수 열심히 믿고 율법주의 행하다가 결국 이 땅의 것이기 때문에 결국은 하늘의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은 지옥 가요. 그렇게 그 영광은 오직 부끄러움에 있고, 자, 그 영광은 어디에 있다고요? 우리는 너무 부끄러워. 벗었어. 하나님 앞에 진짜 멋이 낱낱이 폭로당하는 그 부끄러움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요. 우리가 그래 은혜를 아니까. 오직 우리 힘일 건 하늘에 있기 때문에 오직 그리스도 예수인 그 은혜를 붙드는 거지. 거기서 구원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기다리는 것이지 내가 율법을 지켜가지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니다라고 지금 빌립보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름과 우리 자신의 영광과 인기와 힘과 평판을 위해서 행하는 그 모든 일은 나를 유익을 취하는 나의 배를 신으로 삼아 사는 아까 뭐죠? 자아숭배라고 그랬죠? 다른 종교예요. 자아숭배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건 자아숭배의 삶이고 그것은 전부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사는 것이며 그들이 지옥에서 멸망당할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오직 예수님의 은혜 앞에 납작 엎드려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 아니면 저는 존재조차 불가능한 자입니다 하면서 그렇게 고백하면서 사는 자예요. 고린도서 가볼게요. 뭐라고 떠난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자. 땅의 것 지금까지 설명했어요. 자, 땅의 것 뭐? 땅의 것 뭐? 율법주의, 유대주의, 인본주의, 성공주의 막 이런 것들 땅의 것이죠. 그럼 위의 것은 뭐예요? 은혜. 너희들이 은혜를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하늘의 것, 은혜. 예수와 예수님의 은혜,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 인본주의, 인간의 노력, 열심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하지 말라. 왜? 우리가 죽었기 때문에. 어디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래요? 우리는 이 땅에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래 살았다고 그래 로마서에서. 죽었어요 살았어 우리가. 이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고 정희 씨. 우리가 죽었어. 어디에? 이 세상에 대해서. 근데 죽었는데 어떻게 너희들이 뭘 한다는 거냐 말이야.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시체가 뭘 한다는 이 말이에요. 우리가.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 이거예요. 우리는 예수 안에 죽은 자죠. 예수 안에서 죽은 자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죽었다고 그러죠. 자, 로마서 가면 이런 얘기를 하죠. 전도사는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고 세상은 우리에 대해서 죽었다고 그래요. 그러면 세상이 내가 죽었는데 세상이 나를 알아볼까요? 못 알아볼까요? 죽었는데 어떻게 알아봐? 없어요, 나는. 그러면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어. 그럼 내가 세상에 대해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내가 세상을 알아봐야 못 알아봐야 돼요. 거기 죽었기 때문에 아무런 알아볼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마치 뭐처럼 공동묘지에 수많은 시체들이 있잖아요. 그 시체들은요, 이 세상과 교통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소통이 돼야 안 돼요. 공동묘지에 있는 죽은 자들 시체들은 지금 우리 세상하고 이 세상 사람들하고 소통이 돼야 안 돼요. 교감이 안 된다니까요. 세상에 전쟁이 일어나고 지금 뭐 우리나라가 뭐 그냥 뭘 하고 뭐 바레인하고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어쩌고 하더라도 공동묘지에 있는 시체들은 그거에 대한 반응을 할 수 있나요, 없나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세상에 춤을 춘다고 우리가 반응하는 것도 아니고 세상에 애곡을 한다고 해서 우리가 반응할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세상의 시체가 된 거니까. 그러한 우리가 하늘의 시체들에게는 그들의 처한 환경이나 그들이 성취한 성공, 승리, 뭐가 많이 가졌다, 많이 없다, 그 소위의 다소, 이런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이 세상 거예요. 왜? 죽었기 때문에 안 보이잖아요. 많고 적은 거 가지고 우리는 판단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저 사람이 성공을 했다. 뭐 예수를 믿으니까 뭘 하니까 저 사람이 뭐 축복을 받았다. 우리는 그런 거에 관여하지 않아요. 문제를 안 삼아요. 그들에게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어떤 율법의 행함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무용지물에. 왜? 죽었으니까. 우린 죽은 자니까. 시체들이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만약에 다른 일이 공격해와도 내가 어떻게 대응하지 못해요. 누가 계란을 집어 던져가지고 가서 나는 못해요? 가서 왜 던졌어? 이렇게 항의를 할 수 없어요. 죽었기 때문에. 시체가 일어나가지고 너 다시 한번 던져봤는데 그냥 안 들 거야. 이렇게 할 수 있어요? 못한다는 말이에요. 세상에 대한 죽은 시체들에게 그러한 세상 놀이가 재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에 대해서 죽은 시체들에게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이런 것들이 재미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못 느껴요, 재미를. 시체들이 자기 몸에 명품을 들이는 것도 시시해지고, 자기들이 살았다고 빡빡 우기는 좀비들은 죽은 자들이었죠. 그런데 뻘떡 일어났어. 강시처럼 뻘떡 일어나가지고 나 살았어 하면서 뻘떡뻘떡 다니는 게 좀비예요. 근데 좀비들은 지네들은 살았다고 생각해. 근데 우리가 볼 땐 좀비들은 죽은 자란 말이에요. 죽은 자들 시체들이 일어났던 거. 그래서 이 죽은 자들이 살았다고 빡빡 우기는 이 좀비들의 세상에서 우리는 가난해도 괜찮고요. 못생겨도 괜찮아요. 성경은 분명 이 세상이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러는데 이 세상은 뭘로 죽었다고요? 로마서에 죄와 허물로 인해서 죽었다고 그러는데 자기들이 살았다고 빡빡 우기니까 뭐예요? 그게 좀비예요. 죽었는데 살았다고 우기면 그게 좀비지 뭐냐고요. 이 좀비들의 세상에서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고 그런 인기 있는 사람이 되고 싶은 그 마음도 우리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공포 영화나 만화 영화 같은 데 보면 좀비들이 살아가지고 저희들끼리 막 죽은 자끼리 막 싸워. 이렇게 살았다 하면서 싸우기도 하고 막 뭐 투표도 하고 별거 다 하는데 그걸 보면서 야, 참 재밌다. 야, 저 좀비 되는 게 참 부럽다. 이렇게 느끼면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성도는요, 좀비들의 대장이 싶어 하는 그 자리를 떠나는 거예요. 어디를 떠난다고요? 좀비들의 그 세상에서 내가 대장이 돼야지, 성공해야지 하는 그 자리를 떠나는 게 우리 성도들의 삶이에요. 이것이 세상 피리 소리에 춤을 추지 않고 세상의 애국에 따라 울지 않는 하늘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오히려 하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의 한호 속에서 외로움을 느껴야 돼요. 세상이 막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된다고요? 거꾸로 외로움을 느껴야 되고요. 또 세상의 애국 한호 속에서도 우리는 환희를 챙길 수 있는 그야말로 우리는 이방인들이에요. 나그네, 딴 나라 사람들이에요. 사람들은 우리 보고 변태라고 불러요. 어떻게 저렇게 말도 안 되냐. 기뻐할 곳에 울고 앉아있고 우는 곳에 환희를 기르고 있으면 그게 변태지, 정신병자지, 이게 뭐예요. 분명히 성도는요, 우리는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전도사님 생각이 났는데, 우리는 삶에 엄청난 수익이 일어났어요. 뭘 했는데 이 세상에서 뭐 너무 잘 됐어. 그러면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와, 기쁘다고 장터 마당에서 아이들이 그냥 춤추는 것처럼 같이 춤을 춰야 돼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 내가 어마어마한 수익이 생기고 돈이 많이 벌려면 그때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예수를 더 많이 알게 됐다. 그러니까는 내가 하나님 이것으로 제발 이걸 가지고 내가 교만하지 않게 자고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그렇게 기도가 있는 것이 미친놈이라고 세상 사람은 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돼야 돼요. 정말 돈이 많이 벌리면 하나님 나 이걸로 남을 정죄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이걸로 내가 자고해가지고 나의 것이 나오면 안 되게 해달라고 나를 어떻게 해요? 낮추는 거예요. 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미친놈이죠. 기뻐해야 되는데 세상 피리 소리에 어떻게 돼요? 춤을 추지 않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춤을 춰야 될 일인데 우리는 춤을 안 춰요. 그리고 쫄딱 망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슬퍼해야 되죠? 성희 씨 맞아요, 안 맞아요? 쫄딱 망하면 슬퍼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 요 구절에서 우리 전도사님 생각하는데, 그런데 하나님, 이것으로 말미암아 제가 하나님을 더 많이 알게 되고 예수를 더 확실히 믿게 된다면 얼마나 이것이 감사한 일인가요? 우리 전도사님, 권사님도 이 말 하셨고, 그래서 참 제가 은혜 받았던 내용이거든요. 대화 중에
정말 망했으면 세상 사람들처럼 어떻게 돼? 같이 애곡하고 울어야 돼. 슬퍼서. 근데 우리는 뭐예요? 환희를 해. 왜? 그건 아무것도 아니었어.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를 더, 은혜를 더 알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 더 많이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 일이냐면 울어야 되는데 기뻐하면서 울지 않더라는 거예요. 애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은 막 울어요. 울어라, 너도 울어야지. 그러는데 우리는 안 우는 게 우리 성도예요. 그런데 그게 쉬워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죠.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힘 앞에서 수시로 넘어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해야지 하면서도 우리는 넘어져요. 세상의 힘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나 어떤 데는 부럽고 아무리 내가 아니라고 우겨도 내 자식이 어디 가서 졸업식 때 상 받으면 내가 우쭐해져요. 세상 거에. 우쭐해지기도 해요. 우리는 그렇게 자기 부인되는 자리로 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세상 힘 앞에서 어떤 데는 그렇게 무력해질 수도 있어요. 그러면 무력해지면 어떻게 돼요? 끝? 그때 어떻게 하라고요? 내가 뭘 하겠다고요? 아니에요. 난 할 수 없어요. 무력한데 뭘 해요? 죽었는데 뭐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여기 결론이니까 다 끝났어요. 자, 어떻게 돼요? 자, 나는 정말 세상 앞에서 진짜 안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어떻게 되면 무력하게 넘어져요. 그러면 역시 하나님의 그냥 힘을, 능력을 받아가지고 기도 열심히 하고 찬송해가지고 역시 내가 일어나야지. 못 일어나죠. 죽었는데.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걸로 끝난 거예요? 무력해지고 그냥 그걸로 그냥 이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 그걸로 땡치면 정말 나는 너무 뭐랄까 가치 없고 너무 정말 이제 허무해져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러면? 성경을 어디로 가야 결론이 난다고 그랬죠? 계시록으로 가야죠. 계시록에 가보자고요. 끝이니까.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러니까 계시록을 공부했잖아요. 계시록에서는 현재 일어나는 일, 모든 어려운 일에 대한 소망과 위로와 모든 것을 갖다가, 그렇죠, 갖게 하는 그런 책이다. 내용이다. 그러니까는 내가 지금 이렇게 무력해지고 힘이 없을 때 어디로 가야 되냐고요. 다른 데 성경 찾지 마세요. 위로의 책으로 가시라고요. 바로 계시록 가보자고요. 계시록에 가니까 뭐가 나와요? 예수님이 어떻게 돼요? 철장을 들고, 철로만 창을 들고 백마를 타고 어떻게 돼요? 우리 인생 속으로 지금 즐겁게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이 철창이 뭐예요? 말씀의 검, 그 다음에 언약의 철창, 약속. 철창을 들었다는 얘기는 백마를 타고 예수님이 철창을 들었다면 언약을 가지고 걱정하지 마. 자, 계시록의 요지가 뭐? 이겼어. 승리야. 생각 안 나면 그거 하라고 그랬죠? 너 지금 핍박받고 지금 무기력하고 너는 지금 죽을 시체를 있지만 걱정하지 마. 예수님이 내가 백마를 타고 가가지고 말씀의 검으로 언약의 철창으로 너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그 옛사람의 기대와 희망 이런 것들 있지. 이걸 내가 어떻게 해요? 시간 속에서 전부 다 내가 죽여버릴 거야. 그리고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다고요? 이렇게 세워서 승리대로 만들 것이야. 여기서 우리가요,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살지 않아야지 하는데도 사라질 때에 어디로 가서 답을 찾는다? 계시록에 가서 그렇게 답을 찾으면 이 전쟁이 어떤 전쟁이냐면 이걸 갖다가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 요거에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 곡과 마고의 전쟁 같은 거라고 그랬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해가지고 우리는 어디가 있다? 하늘나라의 하나님 백성으로서 당당하게 왕같은 제사장으로서 왕노릇하고 있다 이거예요. 자연을 다스려요. 계시록에 보면 제가 그랬죠. 천국에 가면, 하늘나라 가면 이 자연을 우리가 다스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땅에서 우리는 자연한테 지배받고 살았죠. 태풍이 불면 쓰러지고 쓰나미 불면 넘어지고 이 자연한테 지배를 받고 살았는데 천국에 가면 우리가 왕이니까 자연을 다스리니까, 여기서는 자연한테 우리 지배를 받았지만 천국에는 자연을 우리가 다스리니까 내가 수영하다가 바위에 부딪혔어. 자, 성희 씨, 내가 수영하다가 천국에서 수영하다가 바위돌에 부딪혔어. 그러면 내 머리에 혹이 나야 되지. 근데 천국은 반대야. 바위에 혹이 나. 그게 우리야. 왜? 우리가 자연을 다스리니까
그 바위도 우리한테 못 이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항상 내가 지금 슬프고 어렵고 내가 하려고 해도 안 될 때, 머릿속으로는 아는데 가슴으로 안 될 때는 항상 어디 가서 위로를 받으라고요? 계시록 가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기 가서 위로를 받게 되면요, 이거 세상 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고도 남는다. 이렇게 위로를 받으시면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신 성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하며 찬양해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데, 하나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기의 이름과 평판과 인기를 추구하다가 가는 세상 사람들이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인간의 이름을 남기기, 자기 영광 챙기기, 자기 챙기기의 욕망이 하나님 앞에서는 가장 큰 죄라는 것을 깨닫고 조용히 흔적 없이 이 세상을 떠나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성도는 끝내 회개하지 않고 멸망할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세상 속에서 이름을 남기고 싶고 유명해지고 싶고 힘을 갖고 싶어하는 세상의 놀이에 참여하는 자가 아니라, 세상 속에서 큰 자됨을 꿈꾸며 유명한 자됨을 꿈꾸며 아주 잘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진짜 큰 자는 믿음으로 예수를 보고 예수와 함께 동행하며 예수의 은혜만을 의지하는 사람이니, 좀비들의 대장이 싶어하는 그 자리에서 떠나서 세상의 피리 소리에 춤추지 아니하고 세상의 애국에 따라 울지 않는, 그것이 하늘나라의 삶이기에 세상의 한호 속에서 외로움을 느끼기도 하고 세상의 애곡 속에서 환희를 챙길 수 있는 이 땅의 이방인들로서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보고 사는 저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 찬송가